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배달 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맛있는 반찬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은 되게 저한테는 특별했어요. 뭐 요즘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기대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소 때는 좀 되게 좀 빨리 깨닫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시간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기도하고 정리해가지고 글까지 쓰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오늘따라 본문도 이제 길거든요. 29절까지 있고.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멍한 상태 이런 거 아세요 혹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씨름을 하다가 글을 못 쓰고 출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되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출근하면서 제가 계속 본문을 이제 들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unusual한 정말 그런 날이 펼쳐진 거죠.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뭐 약속은 돼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간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막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때와 방법과 사람으로 연결시키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 정말 기적의 기적을 더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다시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막 진짜 불이 나게 다시 묵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나니까 이 내용이 너무 이해가 되면서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벌써 이 말씀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제가 묵상을 하고 그거가 힘이 되어서 하루를 지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게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재밌어요. 뭐 오늘은 이제 심판의 이야기거든요. 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심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기대되시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에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에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브라임을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교만한 면류관, 그리고 세 잔에 져가는 꽃이라고 표현했어요. 면류관 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건 거죠. 그런데 그 면류관이 교만해졌고 꽃이 이제 시들어져가는 그 꽃이라는 게 이 심판이 임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죠. 한때는 정말 너무나 영화로운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불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뭐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아수르죠. 그래서 와서 그 면류관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건 거예요. 파괴된다는, 심판이 임할 거다, 이 얘기인 거죠.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에 발에 밟힐 것이라.
예,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거라는 거죠.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높은 골짜기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꺾지도 못하면서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꽃이 어떻게 된대요? 네. 그의 영화가 세산해진다는 건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있었을 거고 막 그랬을 건데 그 꽃이 이제 시들어간다. 이제 그 영화가 끝나간다. 그 얘기인 건 거죠. 그리고 또 무화과 비유를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화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비유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이제 나무가 있으면 한꺼번에 익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씩 익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처음 익은 여름 전에 이제 한여름이 돼야 무화과가 있는데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그거 막 따먹겠죠. 그쵸? 그런 것 같이, 누구든지 막 쉽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막 취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반전인 거가 지금 망하면 막 슬퍼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망한 뒤에 그게 오히려 은혜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게 5절, 6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네.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뭐가 된대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거야.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고 영광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세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과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해주는 그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막 싸워야 될 때 뭐 엑스트라 에너지 정말 싸울 수 있는 힘이 돼 주신다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절에서부터 이게 8절까지 보면 이제 남방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둘 다 우상 숭배에서 망하는 건 거잖아요. 그 패턴은 똑같아요. 자, 7절 볼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그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그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한심하고 기가 막힌 게 누구가 그런다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막 그냥 옆구름질 치며 만취되어서 막 여러분 만취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잘못 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사장들이면 정말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뭐 지혜를 물으러 오는 건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러 오는데 잘못 풀고 잘못 재판을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은 고통 속에 빠질 것이며 얼마나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겠어요. 그렇게 됐다는 건 거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8절에도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곳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에 뭐 맛있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차려져 있어야 되는데 토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깨끗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건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교만해진 제사장들이요.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되고 그런 건 생각도 못 하고요. 이사야가 이게 심판의 메시지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네가 누군데? 나 제사장이거든.
넌 누군데 지금 나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드냐. 애한테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볼게요.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세 번역으로 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를 그냥 기본적인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인 건 거예요. 제가 여러 주석들을 좀 찾아봤더니 마치 우리 아이들한테 가갸, 거겨, 고교 이런 거 가르치듯이 자기네들 나는 제사장인데 나한테 그런 거를 그런 기초를 가르치려고 드냐.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가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자,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못 알아듣는다는 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을 못 알아듣는 언어가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안식이고 이것이 그들의 상쾌함이라고 했는데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 주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방탕하고 타락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지 않았다는 건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얘기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가갸 거갸 기초부터 가르치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제발 니네 이제 오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들의 신학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오만하게 니네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건 거죠. 15절 볼게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망과 소울과 맹약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시니까 그 아수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하고 그 협약, 동맹을 맺는 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건데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떤 지혜로 하는 거가 고작 애굽하고 손을 잡는 건 거예요. 또 거짓을 피난처로 허위로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는 거예요. 자,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한 돌을 주신다는 건 거예요. 그거를 기초들로 두니까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네,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절추로 삼으니 의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여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의 밟힘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서 이제는 거짓으로 미기를 모면하고 속임수로 자기 숨을 곳을 찾는 이런 사람들은 다 없앨 것이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사망하고 세운 언약, 어떤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밀려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요. 어느 정도로 오냐면은 지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오고 주야로 지나가서 뭐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냥 듣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냥 늘 재앙이 일어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그 심판을 묘사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하셨느냐.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두 지역이 등장하죠. 뭐예요? 브라심산과 기본 골짜기예요.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에요. 브라심산은요, 다윗이 이제 통일 국가의 왕이 됐을 때 블레셋과 싸워요. 자, 다윗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브라심산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블레셋이 그냥 사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력이 크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런 전투였거든요. 그리고 기본 골짜기는 뭐예요? 예, 많이들 아시죠? 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추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승리가 이 두 곳인 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기적같이 그들이 아무리 공고하게 견고하게 뭔가를 다 쌓아나가고 부를 쌓고 건강을 체력을 길러놓고 다 해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기적처럼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22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해지면 그 심판이 그냥 계속 임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브업, 항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Hear my voice.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으며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 파종하는 사람이 땅만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방법이 있다는 건 거예요.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겠죠. 키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또 물을 많이 먹는 양에 따라서 이게 다 그 방법이 있는 건 거잖아요. 씨 뿌리는 방법,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농사 짓고 씨 뿌리고 풍작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라면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작은 씨앗을 뭐 도리깨로 떨어서도 다 떨어지고 어떤 거는 막대기로 떨어야 되고 이제 다 방법이 틀리잖아요. 뭐 수레바퀴로 굴려서 깨뜨리는 것도 있고 그 다 방법이 틀리는 건 거예요. 그리고 뭐 곡식도 부수고 떨기만 하지도 않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고를 밟게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건 거죠. 때로는 말굽으로 밟게 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다 어깨에서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막 흔드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방법이 있어요. 곡식마다 다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강도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털기만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수레바퀴로 굴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네, 진짜 발굽으로 밟아야지 뭐 깨지는 사람이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여러분 그냥 항복하셔요. 앞에 얘기하잖아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 29절 보세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강대하니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오늘 이제 그 두 사람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각자의 인생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스토리예요. 각자 다 이렇게 막 흔든 사람도 있고 맥대기로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 수학하는 방법은 다 틀렸지만 정말 놀라운 모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영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우리는 서로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강대한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에 씨를 뿌리고 거두시는 방법을 아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확하게 하시는 그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 지어짜도요, 하나님이 흔들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갖고 계신 분에게 엎드려서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게 축복입니다. 저도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경험했기에 다시 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도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도전 뭐 이런 거 할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점점 더 순종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게 저의 삶의 목표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씨를 뿌리시고 그 수확하시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그 답을 쥐고 계시는 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면서 고고싱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